편 56편입니다. 1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아멘. 이 사면초가와 같은 위태롭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확신하는 굳센 믿음을 보여주는 56편의 시편은 분류상으로는 개인적 비탄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본시는 57편과 더불어 한 쌍의 시편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거의 같은 말로 서두를 시작하며 비슷한 길이와 같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라는 것은 다윗의 작품 중에서 황금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시는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시의 작시 배경은 표제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땅 가드에 망명한 다윗이 블레셋인들에게 사로잡혀 위기에 처한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는 34편과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에는 다윗은 캄캄한 어둠이 깔린 칠흑과도 같은 답답한 현실에 봉착해 있는 사람답지 않게 침착과 평정을 유지하고 있고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 연약하기에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구체적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자는 다윗과 같이 환경을 초국하는 놀랍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연컨대 다윗이 이토록 늠름한 신앙의 용자를 그 용기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확신하고 확실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블레셋 군대를 대파한 직후에도 여호와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다 라고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찬양의 노래를 읊은 바 있습니다. 한편 본시는 편의상 1절과 4절 또 5절과 11절 두 부분으로 구분되며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것을 서원하는 12, 13절은 일종의 부가절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절과 3절, 5절과 9절에는 간략한 비탄의 내용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에 각각 내포되어 있고 이 두 부분은 공히 담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렴구를 가집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시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신앙적 간구가 돋보입니다.
1절과 또 8절과 10절에 나오죠. 시인은 극심한 공경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확신 중에 간구를 드립니다. 사실 그때 다윗이 당한 인간적 외로움과 공포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다윗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던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가나 그들의 미행과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고국을 떠나 타국에 망명한 것만 하더라도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이었는데, 자신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항상 주위를 맴돌고 있는 처지는 참으로 고통의 극치였을 겁니다. 한편 다윗의 생애는 그야말로 명암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이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기틀을 닦고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각 방면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면, 일개 목동의 신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림받기까지 과정에 겪는 무수한 환난은 바로 그 삶의 어두운 부분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성은 바로 그가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지녔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아울러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에 의해서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만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가까이에서 시중 들었던 다윗은 여러 차례 죽이려고 애썼지만 결국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체험들을 통해 불굴의 신앙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결국 구원될 수 있다고 믿는 굳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 성도들을 현재 당하는 환난보다 더 어려운 공경에 빠졌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며, 성도들은 더욱더 육신을 죽이는 사람보다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인용을 봤는데,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사울을 피하고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 이방 땅 아기스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3절이 상당히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두려운 날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럴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즉 하나님을 강력하게 소원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갈 때에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상한 그런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날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면 초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두려운 날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